레위기 7장 89절에서 8장 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의 제작이 완성되어지고 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6대의 수레와 또 12마리의 소를 헌물로 드렸는데요. 지휘관들이 헌물로 드린 이것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3명이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3등분 나누자? 그게 우리는 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그들이 감당하는 직무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실 고아자손에게 수레가 필요할까요? 고아자손에게는 수레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아자손이 옮길 그 물건들은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이고 그것들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아자손의 어깨로 메어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고아자손에게 이 소와 수레를 주면은 그것은 필요 없는 대신 무라리 자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 수레와 소가 필요해. 왜? 성소에서 있는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어떻게 해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나눠 주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공평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어때요? 공평하게. 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조금 주고, 누구에게는 하나도 안 주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12지휘관들이 그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서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물들을 어떻게 해요? 봉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기쁨으로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또 그 드린 재물들 어떻게 해요?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몰라주시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다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받는 게 나을까요? 사람에게 상급받는 게 나을까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이 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괜히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에이 하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몰라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자, 오늘 성막이 완성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된 후에 며칠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12일 동안. 그죠? 한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이 헌물을 드렸으니까 12일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보하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그 성막 안, 언약에 덮인 거룩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하나님과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이 성소 내부에 연관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사장 아론에게 등불을 켤 때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럼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어땠을까요?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왜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성소 안, 지성소 안은 어두웠어요. 근데 어째 있을까요? 오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불을 켜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이제는 먼저 어때요? 등불을 켤 때에 성소 안에 그 등잔대가 7개의 등잔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등불을 켤 때 그 빛이 등잔대 앞 맞은편을 비추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등잔대 전면을 비추어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등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앞으로 비추라고 하는데요. 이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진설병이 전시된 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 있는 상. 진설병이 뭘까요? 진짜로 설명하기 어려운 병인가요? 이 떡인데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2개의 조각으로 된 떡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역할은 진설병 앞에 성소 안을 비치되 진설병에 있는 어떻게 그 진설병 상 위에 있는 떡을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빛을 비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보면은 이 등잔대는 살구 가지같이도 또 살구 꽃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오홀리압이 만들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 성소를 제작하게 하셨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자기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또 올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서 제작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4절을 보면은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위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다른 대부분을 보면 금을 보면 어떻게 만들까요? 금송아지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넣어서 어떤 틀에 맞추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했다고? 쳐서만 녹여서 어떤 틀에 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쳐서 일일이 쳐서 그 모양을 만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세워졌어요. 왜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자, 그래서 이 등잔대의 7 등불은 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 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 이 등잔대의 역할인데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와 같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므로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비추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어둠 속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바란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진설병 그 등잔대가 진설병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떡 대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세상에 빛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도 모르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만큼은 살아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만들어 놓은 그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는 야, 저들처럼 참 우리보다 낫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럴 때 뭐라 할까요? 그런 모습 안 해야 되는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비춰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변화된 모습, 지금은 저들이 욕하고 저랑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네. 예수님 교회 나가니까 뭔가 좀 나아지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다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를 통해 그래서 저들이 믿는 예수님 뭔가 다르구나. 예?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 빛된 삶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복된 삶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